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깰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 이 나라와 민족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성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종전되어 평화가 허락되고 징집된 국민들이 가족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인종과 나라 사람들이 함께하는 바로네즈 한글 학교가 문화와 언어의 충돌 없이 주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가 되도록, 31년째를 맞이하며 다시 새로운 열정과 사명의 발걸음을 내딛는 베들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현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도록 주님께 돌아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버지 주님만을 섬기며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가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이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 아버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드려진 성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김세진 올라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아버지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는 아버지 돌아오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께 속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로네 장글학교와 베들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임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아버지 고통과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참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 안에 있는 두려움들과 아버지 그 땅 안에 있는 아버지 잘못된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성교사님들의 아버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버지 주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모든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 앞에 거하는 아버지 거룩한 세대로 구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아버지 구별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오늘 특별히 드려지는 성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김세신 원로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또 이웃 진행되어지는 성탄 행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다시 한번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러시아 이성국 서지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아버지 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그런 사역과 아버지 선교사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네즈 한글학교와 또 그리고 베델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씀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예배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성탄절에 드려진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집에 있는 의자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는 우리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화장을 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사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지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할 때 우리는 의자에서 아니면 소파에서 편히 쉬게 됩니다. 이처럼 의자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을 주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의자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한번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의자를 놓을 수 있는 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자에 지금 어떤 것들이 놓여 있으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놓인 의자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그곳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내어준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죄에 대한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세 가지를 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열거되는 이들은 모두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과의 교제를 삼가도록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들과의 교제를 삼가며 멀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죄를 거듭 범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을 죄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며 이는 기준이 간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과 뜻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독하고 보안직독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임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 열매를 먹을 때에는 너희가 정녕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 나무를 바라보며 그 마음 가운데 죄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또한 그의 삶 가운데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순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오랜 시간이 있다 보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둔해지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어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바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 또한 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해 방황하면서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숨게 되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더 어두운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속해서 죄가 주는 그릇된 기쁨 안에 거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해 자신의 탁월했던 유대인으로서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 유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만큼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열심으로 행하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또한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는 그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기며 자신이 따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형리에 나오는 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사형리는 각각의 이미지와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 많은 영혼들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중 한 이미지를 보면 원 안에 의자가 놓여 있고 그 의자 위에 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과연 십자가가 있을까요? 그 이미지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 밖에 십자가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형리는 이 이미지에 대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율법주의자들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들과 같이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보좌 가운데 앉고자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계셔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보좌 가운데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죄의 영역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한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내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의 보좌에는 어떤 것들이 놓여 있으신가요? 앞서 말한 죄에 대한 영역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떠한 것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어떠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계획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와 씨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저의 생각과 말을 통해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 자리 가운데 제가 앉아 있으며 제가 주인이 되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어 이전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지자 더 이상 그에게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은 어떠한 상태에 있으신가요? 혹 여전히 그 마음의 문이 혹시 닫혀져 있진 아니하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그분의 손잡이를 꼭 잡고 혹시 우리의 힘으로 버티고 계시진 아니하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재정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자녀에 대한 영역들, 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미래에 대한 영역들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 안에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염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 평안과 소망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의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사도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받고 사용받고 있는 것이 이전에 자신이 따르던 율법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졌다고 9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앞세우며 그것을 율법의 테두리 안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아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더 이상 그가 따르던 어떠한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이 우리 후암백합교회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그분의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였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마음의 보좌에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모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반석 위에 마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어떠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의 보좌에는 어떤 것들이 놓여 있으신가요? 혹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진 아니하신가요? 그렇다면 그 마음의 보좌에 놓여진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내려놓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오직 예수님만을 모시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어 또 그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 가운데 혹시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앉아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영역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